하나님은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도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도라는 말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초물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창세기를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도록 그런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 그러면은 돈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적인 복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복되신 분이요, 그가 복의 권원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찾고 예수님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시적인 복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왜?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들이 노력함으로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신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자도 그런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복도 주시고 또 신령한 복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도라 그랬죠? 그 도라는 것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가시적인 복을 명하셨고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복이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상인 신령한 복, 영생이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시적인 복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부요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은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말이 그냥 겉들리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복의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누구한테? 믿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는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모자라는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신령함으로써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복이라 그러면 우리 무조건 가시적인 그런 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시적인 복도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전부 다 육체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뭔가 가시적인 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에는 생명과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하지 않아요. 왜? 가시적인 복만 취하려고 그러지 이 신령한 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난해진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내가 채찍을 맞는 것은 너희 병을 내가 다 담당해 주기 위해서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가난과 이런 걸 다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까지도 그가 피 흘려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심판주요,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얻는 겁니다. 그걸 이 얘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권이라든지 무슨 AR이라든지 이런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렵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정말 말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 와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명령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여호와 하나님부터 그 계시를 받았죠. 그때는 성령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조직도 없었어요. 전부 다 광고로 합니다. 그것도 핍박받으니까 귀속말로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가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 광고가 전부 다 그렇게 퍼져나가서 그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광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참 안수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오늘 발라야 되는데 그 광고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들을 너무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또 복이라 그러니까 또 돈만 생각하는 거지. 물론 가시적인 복도 주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시적인 복을 줬어요. 육체의 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초물 주시라 이 말이요. 육체가 있는 것도 아기 때문에 육체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겉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래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에 그저 물질을 긁어 모으죠. 그래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 얻어가지고 원래 부자들은 일찍 죽어요. 90도 못 사요. 보통 70, 많이 살면 80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 죽을 때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좀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물질에 인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물질이 인색할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은 뭐 이거 투자하면 엄청난 부를 진다 그러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 말을 듣고 수십억씩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정말 정직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전부 다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할 건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재물을 모으자. 그래서 곡간을 잔뜩 채워놓고 이제는 편히 쉬자.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에? 진리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무슨 죽을 병 걸리면은 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방법을 몰라요. 복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 이 말이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에 투자를 하면은 100배를 결실을 얻는다면 안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색합니다. 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오고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그 11조도 하고 하는 척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 옛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죠. 무슨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서 돈 버는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왜? 성경을 봐도 그런 걸 볼 줄 몰라.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 자연은 그냥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줘도 어마어마한 부를 얻습니다. 내가 그때도 들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무슨 저 커피 마실 때 이 스트로우 있죠? 그거 이렇게 꺾는 자바라 하나 발명해가지고 5천억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요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여기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취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거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가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느냐. 그 돈은 얼마나 벌었겠어요. 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러죠. 여기는 돈 버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오라고 내가 이 얘기 좀 해줄게. 그러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성경이면 돈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정말 실감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아이디어 시대예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부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뭐 새벽 종이 울렸네 이래 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나 세상에만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다 이 말.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래서 그저 자기 과시하고 교회 나와서 오만 그냥 자기 사업하고 교회 나와서 당이나 짓고 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쇼하는 곳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 공감이 가요. 왜?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런 자들 앞에 가서 진리를 말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이해가요. 안 믿어지니까. 무슨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응?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이야. 응? 어떻게 빵 2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여? 맞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이 오셔서 영감을 주시면은 그것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자가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근데 그 자체를 안 믿어요. 내가 그런 구한다고 그게 뚝 떨어지나?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아파트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고 금덩어리고 무슨 빌딩이고 이거 너 다 줄까? 아니면 지옥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 갈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나 지옥 안 갑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보여준다면은. 여기에는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고 돈이 가치가 있고 빌딩이 가치가 있고 권력이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는 다 티끌거뜬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준다면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죽으나 사나 자기의 의가 가득 차서 이성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지식이라는 게 세상 지혜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돈을 집에 가득 쌓아놓으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신기하죠?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좀 자세히 보세요. 이 앞에 구약, 이렇게 두꺼운 구약은 전부 다 육체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줘요? 왜 난 돈을 안 주냐 그런지. 이 앞에 봐요. 구약은 이렇게 두꺼워요. 신약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신약, 구약이 전부 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너를 부여하게, 육체적인 그 부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여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담대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부여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돈도 재물도 주시고, 그런 말을 왜 못하느냐. 자기가 안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가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구약은 전부 다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구약은 뭐에 대한 얘기냐.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육체가 복을 받고,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쳐줘도요, 다시 이제 해석하죠.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비판하고, 이게 저러니 저게 이러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 모릅니다. 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는 굉장히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그게 저주받는 걸 몰라요. 왜? 전부 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걸 믿지 않고 하나의 소설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구약의 가시적인 복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 가시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 그랬어요. 왜? 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권리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복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말씀은 도예요. 도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딨냐? 그 이단 아니야?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질 못해요. 내가 항상 그러죠. 이게 뭐냐고. 지우개죠? 이건 뭐냐고. 이건 지우개예요. 그럼 이건 뭐냐고. 이것도 지우개죠?
그러니까 이건 지우개요. 이거는요. 글쎄요, 찌라시네요.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입체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진리는 참 단순한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일평생 진리의 질자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냐 이 말이요. 구약은 가시적인 복을 주는 얘기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돈을 구하면 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하죠. 응? 하나님께 돈을 구했는데 돈이 안 온다. 참 답답한 겁니다. 응? 아니 은혜 가서 수표를 얻었는데 돈을 안 주고 왜 수표 주느냐 그러면 참 답답하죠. 수표나 돈은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세상은 그렇게 똑똑한데요. 이 영적인 걸 보면 참 무식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돈을 구하라 그랬는데 돈을 안 주시네.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아이디어 하나만 주면은 몇 천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 말해서 차고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왜?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영리해야 돼. 영리해야 돼. 하나님 내게 창조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지혜롭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가 돈이 없으니까 담대히 그런 말을 못해요.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급해가지고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때려치우죠. 네. 성경을 보세요. 복을 얻으려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 23년간 기도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거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나 이치가 똑같다고. 아까도 그랬죠. 부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세상 뛰어보세요. 부자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령한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살려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을 이루어 보세요. 세상에 보세요. 책방에 가보세요. 부자 되는 방법이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그런 책이 나오면 부자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책들 다 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천국 가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멀어요. 왜?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말이 맞다. 모든 이치가, 세상 이치나 영적인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알죠?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의상 그냥 봉투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하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준비하세요. 안 합니다. 왜? 광고를 무시해요. 응? 내일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뿌리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지만 광고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아요. 무시합니다. 오늘날 도대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데 그런 광고를 듣겠어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죠? 가시적인 복이라 그랬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부자 돼요. 안 해요. 똑같아요. 참 나는 돈 버는 일에 하나님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바꿔주셔서 안 그랬으면 저는 돈 버는 일에 정말 엄청나게 몰입했을 거예요. 왜? 여기는 돈 버는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가 지금도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도 소유하려면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예수가 하신 공생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복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정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 자체가 전부 다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과 그가 하시는 기도가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자가 하는 모든 일, 그가 손대는 것이 형통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형통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들도 복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거기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마귀가 주장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제발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도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걸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께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